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더 기쁘고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 인사는 실은 밤새 탈이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셨느냐? 아니면 요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평안하시느냐? 안정적이시느냐? 라는 뜻을 가진 인사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과 외침이 많았던 나라이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의 한 모양새이겠지요. 실은 이스라엘에서 불려지던 이 인사 샬롬도 그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화 속에 사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라는 의미를 지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힘들게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인사도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묻나? 예. 아직은 멀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하여도 아직은 쌀 생산이 인구 증가에 비례하지 못하여 가지고 항상 쌀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배불리 먹지 못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식사하셨는겨? 하고 묻는 게 당시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밥이 그만큼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의뢰이 식사를 했는지 물어주는 것도 그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 남는 음식 처리도 힘들어서 골치가 아플 정도인데 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식사하셨냐라는 인사를 시간에 구애 없이 오전 10시든 오후 3시든 밥을 먹었냐 제 배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말 가운데 저를 향한 정의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식사하셨냐라는 이야기가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요즘에도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은 TV를 켜면 가끔씩 나오는 모금 활동 광고 영상을 보게 됩니다. 눈을 돌려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 기아의 인구, 즉 밥을 굶고 사는 사람들이 7억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단지 먹을 거리가 아직은 넉넉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덜 생각하게 될 뿐이지요. 실은 옛날에는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에 달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는 실은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사, 식사하셨는겨? 밥은 자셨는겨? 하는 인사가 더 정깊게 들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은 자셨는겨?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길 바랍니다. 실은 우리가 이 감사해야 할 상황에 이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잘 먹게 되는 시대가 얼마 전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도 당연히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먹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모습인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식사 표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가르치신 가운데 이 무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표현하시죠. 마가복음 6장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조차 없음을 아시고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표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요한 저자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는 다르게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전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표지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표시요, 그분의 참 신되심과 참 인간되심을 함께 보여주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임을 말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본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세를 바라본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 이 백성들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떠올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이가 바로 이곳에 오신 것이 맞기 때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서 더 다른 생각까지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고 세금을 내야 했으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를 그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기도하던 것은 다윗의 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배부르게 먹게 됐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모세를 떠올림과 동시에 이 사람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줄 그 놀라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다윗의 시대로 돌려줄 왕으로 그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놀라운 표적이 그 가운데 있었지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 저 큰 바람, 큰 파도를 건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있었던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무리들이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줄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반증이며 또 일할 거리가 많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그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고 또 날이 저물어가자 그 배고픈 자신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이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을 만나주고 떡을 주셨던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심을, 또 그 제자들이 없음을 보고서는 배를 찾아 또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찾아옵니다. 자신의 목적을 찾고자,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이루고자,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 묻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오셨습니까? 근데 그 물음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호기심대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먼 곳에서 하루 만에 온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들의 궁금증에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것을 이 상황 속에 던지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았으나 그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은 아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 불렀기 때문에 내게로 왔다.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배가 고팠고 그것을 해결하니 주는 이에게만 마음을 쓴
쓴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배를 급하게 찾고 타고 자신을 위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 준 그 사람에게 무려 장정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더한 것도 주실 분이 아니겠는가? 즉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한 채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는 분들과 모임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이야기꽃이 피워질 때가 있죠. 근데 그 만남 가운데 때로는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결혼하는 시기가 다르기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나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과 빨리 친해질 요량으로 선물을 준비하거나 용돈을 준비하거나 잘 놀아주곤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무언가 준 사람, 그리고 내게 무언가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죠. 이 아이들을 만날 때 다시 이 아이들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좋은 삼촌, 좋은 아저씨, 나에게 선물 줬던 사람,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나랑 너무도 잘 놀아주는 사람. 제 자랑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그 경우에 간혹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내가 생각하던 바라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곤 하죠. 놀아주세요. 뭐 사주면 안 돼요.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을 사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저에게 무언가 맡겨둔 것처럼 요구하는 아이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다 해주고 다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자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요. 근데 아이들은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 주던 사람이니 오늘도 내게 무언가 해다오라는 오해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요청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게 사랑 주시는 분이시라면서 라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기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당장의 채워짐, 당장의 배부름, 또 닥쳐올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준비에 대해 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에만 위안을 얻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저 머나먼 갈릴리의 북동쪽에서 남서쪽 가버나움까지 열심히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하던 무리들처럼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 활동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소홀해지는 모습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통 주객이 전도되었다, 앞뒤가 바뀌어 버렸다, 목적과 수단의 중요도가 서로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해로 생겨지는 많은 일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삶에서는 없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해투성이의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은혜와 많은 응답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셨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뒤로 하고 선물만을 바라며 응답만을 바라며 기적만을 바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었느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려고 작정하시듯 제자들에게 또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함께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로 직접 나아갑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오직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을 줄 인자를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깨달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먹는 것, 그저 배 부르는 것, 자신들의 욕구에 대한 것으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쫓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들에게 놀라운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일이라고요? 양식을 위하는 일?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먹는 것에 있었던 그 마음, 배부르게 해주시는 저 왕이 되어줄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방향이 수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잘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한 부분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 그래도 깊은 영적인 의미의 질문까지는 아닐지라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시는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려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또 여기서 또 다른 답을 주십니다. 앞선 언제 여기로 오셨느냐라는 질문에 상반되는 말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또 다른 답을 던지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죠. 갑작스레 어떻게 해야 하냐 여쭤봤더니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와도 관계가 있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전함받는 우리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고난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때에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에 대하여 설교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새롭게 해석된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야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를 썼고 자신들이 포로되었던 그때를 상상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가 바뀌어진 것이죠. 나를 믿지 아니함,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즉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에 그 육신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 죄의 중심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의 중심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의 길이요 또 성별된 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에서 멀어지는 길이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무리들은 여전히 이 표적에 대하여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직접 눈으로 본 오병이어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또다시 강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모세는 무려 40년간을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였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신비로운 만나를 내렸던 모세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줄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놀라운 사람들을 먹인 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지난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뜻을 잊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행해왔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신비스러운 만나, 그것은 모세가 약속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나 역시 썩을 양식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참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떡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는 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줘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못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물을 더 이상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이 어리석은 대답들.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았으나 보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은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제 참떡을 너희에게 주어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수많은 이들을 예수님이 만났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말씀도 다른 길을 둘러서 왔지만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왕의 신하에게도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이다. 오늘 이 오병이의 표적 이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회심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개종한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길을 따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은 내가 바뀌지 않고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은 나 자신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내 의를 더욱더 높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치던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런 일은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이 베드로를 향한 책망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별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 세속의 삶,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드러내야만 하는 향기를 가진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의 모습으로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은 하지만, 노력하고 애는 쓰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감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오늘 말씀하는 대로 먹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 먹을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라는 고민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셨는지요. 선악과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요.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던 때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식사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광야의 시험 가운데 먹는 문제에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는 그 놀라운 식사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하는 문제로 이방인들에게 과연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먹는 문제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잘 먹어야 하고, 잘 먹이기 위해 벌어야 하고, 또 잘 먹기 위해 나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왜 먹어야 하는가를 잊을 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잘 먹이시려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먹을 것을 허락하시려고 말씀하셨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고자 그 신경을 써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이내 우리의 삶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만나를 먹으려고 하루에 이틀치의 양을 걷어오는 그 어리석은 태도, 율법적인 태도, 모세를 떠올렸던 과거의 모습들, 내가 만났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사람의 길로, 사람의 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바둥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길로, 어려운 길로, 우리가 죄인이었었던 때로의 그 방식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무도 어려워 보이는 이 우리의 영적인 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쉬운 대답이라 허전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어서 시시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모습을 입고 함께 우리 곁에 사셨던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먹여 주시는 분, 우리의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이기기 위하여 40주야를 함께 줄이셨던 분,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셨던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학위나 돈이나 인격이나 명예나 혹은 성공이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죄인과 병자를 위하여 더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 때마다 만나는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시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셔서 쉬워 보이지만 참으로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간은 자기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이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애쓰다 보니 오히려 참 떡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생명의 신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신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라 하시며 보이셨고 먹이시며 마시라 하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살이 돌불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너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보이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굶주리셨던 그분이 우리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여 나와 함께 영생의 길에 이르자 요청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멈춰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믿고자 애쓰고는 있지만 넘어지고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마음은 없으신지요? 내가 너무도 힘이 없어서 그저 눈물로 간구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도 이 신앙과 삶의 문제에 한방에 해결해드릴 묘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여 주셨음을, 영원한 생명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자 그 하나님의 아들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의 이 땅으로 오셨던 그분이심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친절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기적의 현장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아니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주님이 내게 오라 하셨음을, 나를 믿으라 하셨음을, 그리하여 생명의 떡이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영생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함께 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님을 잘못 바라보고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뜻대로 움직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내오는 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모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 보여주신 그 자리, 먹을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원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게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순간 지켜주시고 강함의 자리로 함께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 주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에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곳을 되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예수를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길 우리에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순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의 순간 나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오늘도 이 한 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며 주님을 온전히 믿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군복무중인 청년들 위해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